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 A키 16비트로 고홍 짝쿵과 이각쿵과 짜각쿵과 전주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그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관 되게 하시고
보좌 앞 금제단에 쌓여지는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의 물질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사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항상 베풀고 나누어지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 듣게 원하여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 결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제단에 쌓이는 기도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요. 그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그 기도, 또 기도 그 향이죠.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바로 보호자 금제단에 다 쌓여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응답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한 또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환난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상처를 주었던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합니다. 지금은 순종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복종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사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주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또한 그 기도가 한 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그 분량은 많이 기도하는 그런 게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보다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질. 어떤 기도라냐 단 5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응답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40일 작정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별짓을 다 해도 응답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질이 문제라는 기도의 질.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라든가 그 형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백날 첫날 기도했는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입으로만 항상 또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응답이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보호자 앞 금제단에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어지는 쌓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차게 되면 그게 쏟아부어져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호자 금제단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중간에 다 차단되어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전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자 앞 금제단에 그 올려지는 그런 것이 뭐가 있냐면 향입니다. 향.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화제, 불로 태우는 그런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그 향을 흠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제물,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양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그 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그 향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금제단에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첫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바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연인은 항상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 있습니다.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 성령께 주시는 영의 생각,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바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께 다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고,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식으로 무릎 꿇고 정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금제단에 쌓이는 기도, 바로 향입니다. 향연이죠. 향연. 번제를 들 때, 불태울 때 그 연기가 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말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로 기도할 때 일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죠.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쩐다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전혀 안 받으시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마음으로는 별로 안 믿는데 입으로만 믿습니다면 입만 둥둥 뜬 겁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나 행위로는 불행하니.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이 믿어진 가운데 바로 말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기도합니다. 행함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마음과 생각이 없이 행하는 것은 행함의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 행함이 멋지게 미사여구를 써서 멋지게 대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쫙 기도하고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습니다. 상달이 안 돼요. 보호자 금제단에 쌓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금제단에 쌓이는 기도였던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쌓여지는 기도가 보호자 금제단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응답은 없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바로 행함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이제 바로 방언 기도라고 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삶으로 기도하는, 삶 전체로 기도하는 것이죠. 삶 전체가 예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게 바로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으로 나는 냄새가 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보호자 금제단에 드려지는 향연이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달라. 뭔가 우리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 구별됐다는 게 바로 거룩함이거든요. 성물, 거룩히 구별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집사래 권사래 뭐 우리랑 똑같은데 아예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던데 그러면 이제 안티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개 같은 짓을 많이 했으면 개독교라고 욕을 먹겠습니까? 물론 중상모략이나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진실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을 먹어도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바로 회개할 때 응답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행함으로 기도하고 삶 전체로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향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쌓여지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으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또한 말과 행동으로 영혼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기도가 되어서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자 앞 금제단에 쌓이는 기도가 뭔가? 요한계시록 제8장 3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그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향이 올라가거든요. 또한 하나님께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릴 때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향을 받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헌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정성 그런 모든 것이 찬양도 역시 제사니까 향이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기로운 연기가 나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쫙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헌금과 또한 희생제물로 드리듯이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선하고 선회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불로 역사합니다.
불을 담아다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쫙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보좌 앞 금제단에 쌓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을 때는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로 충만되어지죠. 뜨거워지고 평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요한계시록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를 가졌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 성도들의 기도들인데, 입으로만 기도하는 기도만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를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향이요, 또한 선교 헌금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희생제물로 들어가신 것도 역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한 찬송의 제사,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요, 선을 하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요. 그게 다 향이다는 거죠. 자, 창세기 제8장 창세기 제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에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때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모든 번제, 또한 소제, 또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다 불로 태웁니다. 그 불로 태워지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향으로 향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배로 바뀌었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금제단에 쌓여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된다. 고린도후서 제2장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제20장 에스겔 제20장 41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든가 이방에 떠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재앙과 여러 가지 진노의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모든 진노의 때, 재앙의 때가 보응의 때가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향기로 받겠다. 이제는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게 하겠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겠다. 로마서 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충성을 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며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죠. 그런데 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간절한 기도, 바로 향연을 드렸다.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몸 전체를, 모든 생명 전체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자, 에베소서 제 5장 에베소서 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되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 간에 내뿜는 것이죠. 희생제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면 내가 좀 손해를 봅니다. 희생을 좀 합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만 가지고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은 절대로 희생을 안 하죠. 그런 사람은 향기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고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배려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 배려해주는 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바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다. 향연이다.
빌립보서 제4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나의 모든 쓸 것을 보내주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죠. 그런 모든 선교 헌금을 보낼 때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무슨 헌금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교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뭐였냐? 빌립보 교회, 가난하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그런 모든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선교 헌금을 받고 풍족했다. 뭐가 풍족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짜 풍족했다는 거죠. 적은 선교 헌금일지라도 그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풍족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부유한 대로 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바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걸 걸러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걸로 풍족하다 하고 안심을 시키고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기가 막힌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예언합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호 자주장사가 시작된 그 집에서 시작된 그 어렵고 가난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받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